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이단 해제와 교단 탈퇴로부터 불거진 새 교회 연합기구 출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연합기구 분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기구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통합, 합동, 기장,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 등 15개 교단 목회자 그룹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연합기구 출범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는 1924년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에 맥을 잇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보수교회 연합교회를 자임하며 1989년 출범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여기에 2012년 한기총에서 독립한 한국교회 연합이 대표적 연합단체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기총이 한국교회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들을 잇따라 이단에서 해제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기총 이단 해제에 반발한 합동총회와 고신총회 임원회가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고 한기총을 대체할 가칭 기독교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이 연초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이에 한목협은 17일 밝힌 입장문에서 한국기독교는 교파별, 교단별로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연합기구마저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또다시 연합기구가 생겨난다면 한국교회 전체의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목협은 대안으로 공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장들이 중심이 돼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를 연합기구 구성에 나서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목협은 2001년 12월 출범에 활동했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에 참여한 바 있는 24개 교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연합을 이루기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미래목회 포럼이 주최한 한국교회 올바른 연합운동의 향방 토론회에서도 또 다른 새 연합기관의 설립은 시기상조라는데 교계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9월 총회에서 인준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몇 달이 있는데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한 달 안에 끝내자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출범을 시켜버리면 그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날 또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걸 만든다. 이건 한국교회 정말 깨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막지 않으면은 이건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당초 17일 예정됐던 기한총 출범식은 잠정 연기된 상황. 하지만 예장 합동총회 임원회가 기한총 참여를 조건부 가결하고 관련 내용을 다음 달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해 새 연합기구 추진은 일단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연합기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실제 보수교단들이 참여할지는 또 다른 문제여서 실효성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목협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교회연합기구를 제안했습니다. 역사와 배경이 다른 연합단체들이 하나 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의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은 의미 있는 제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제3대 대표회장 선거에 나선 입 후보자들이 깨끗한 선거에 임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예장합신 전 총회장 권태진 목사와 예장한영 전 총회장 한영훈 목사는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국교회 앞에 깨끗한 선거의 본을 보이기 위해 공명정대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시하며 군품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될 때는 스스로 사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중국적자나 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후보 자격이 없다는 선거관리 규정 제2조 3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두 후보자는 확인했으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고소, 고발 등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데도 서약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한규현 선관위는 예장합신총회가 대표회장 후보자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조치를 묻는 공개 질의에 사법부 판결이 확정될 시에는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규현 제3차 총회는 다음 주 2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이 우리 사회와 교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르지만 여야가 법 제정이라는 큰 틀에 같은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한국교회에서는 지지와 우려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 관련 법안은 모두 10개. 이 중 5개는 새누리당이, 나머지 5개는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만든 북한 인권 법안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구체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며 재단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은 국제 기준에 따라 전달과 분배,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전용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 관련 법안들은 주로 인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에 식량, 비료, 의약품 지원 담당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당이 상정한 법안의 성격과 내용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같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 우려와 지지 입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를 진행해온 기독교계 단체들은 우선 우려의 반응이 큽니다. 나만이 법을 제정해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교회 옆 김영주 총무를 예방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자리에서도 김영주 총무는 북한 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보다는 국내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정상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남측이 취할 우선 조치는 아니라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정의연대, 기독북한인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결의와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서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법 제정을 미룰 순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6일 올바른 북한법을 위한 시민 모임을 출범시키고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 관리, 보존하는 기록 보존소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 타워 설치,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북한 인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계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적 프레임 위에 두고 논의하는 것이 기독교적이지는 못하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사랑 위에 북한의 복음화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두고 논의한다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치권에 비해 훨씬 쉽게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이 새해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무의로 끝났던 만큼 이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아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단 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2014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담화문을 발표하고 함께 분열의 죄책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당시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등 그리스도교회들이 서로 차별화 정책을 택함으로써 갈등의 역사를 써왔고 여전히 서로 다른 종교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도 이념과 계층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단 말입니까? 라고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던 사도 바울의 질문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운동의 과제를 보다 명료히 하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제도적 통일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인류 공동체와 창조 세계의 화해를 위한 단초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는 지난 198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공적 대화운동을 전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협력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일치기도 주간 자료는 캐나다 교회가 초안을 하고 세계교회협의회와 교황청이 함께 검토, 최종 자료집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14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은 각 교단이 참여한 가운데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일치기도 예배에는 한국 그리스도교 일치를 향한 다짐과 결단을 담아 교단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각 교단 대표가 제단에 봉헌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의 통일교회의 실체를 알리고 피해 방지를 위해 앞장서온 한국기독교 통일교 대책협의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았습니다.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창립 11주년을 계기로 통대협은 통일교 척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갈 계획이라며 통일교 실체를 알리고 탈퇴자 교육과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통대협은 문선명 사망 이후 부인 한학자와 아들들 간의 법정 공방이 일어나고 한학자로 후계 체제가 변경돼 통일교가 동요하고 있다며 바로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적극 관심을 갖고 통일교 대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각 교단과 교회를 중심으로 통일교 대책위원회를 설립해 기독교인들이 통일교 대처 방법을 숙지해 포교 활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통대협은 통일교에서 31년간 교역자로 활동하다 탈퇴한 고 박준철 목사에 의해 지난 2003년 설립됐습니다. 현재는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가 남편의 뒤를 이어 통일교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의 실상을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사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인공 주철호 역을 맡은 배우 김인권 씨는 북한 지하교회를 소재로 한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남북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다며 영화를 보는 관객들 또한 북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에서 장호진 역을 맡은 배우 홍경인 씨는 힘든 촬영 과정 가운데 북한의 기독교인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그 아픔이 영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시사회에서 C채널 방송 이원희 대표이사는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기독 영화가 개봉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인권 유린 실상을 보여주는 영화로 오는 2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 가이드포스트가 독자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이드포스트 직원들과 독자 120여 명은 지난 18일 노원구 상계동에 거주하는 20가정에 가정당 연탄 200장씩 총 4,000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이드포스트 한송이 편집장은 추운 겨울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이웃의 사랑이라며 사랑에 대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사랑을 직접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독자 장정화 씨는 힘은 들지만 뿌듯한 행사였다며 주민들이 전달된 연탄으로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탄을 전달받은 상계동의 한 주민은 사랑을 나누는 손길이 너무나 감사하다며 사랑을 받기만 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또 주변에 나누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포스트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와 연계해 독자들의 기부와 SNS 참여를 통해 연탄을 구매했으며 앞으로 매해 연탄 나눔 운동을 지속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일명 내란 음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구속자 7명의 가족들이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농성자들은 짠맞추기식 수사를 의심할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3년 만에 실시한 201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 세미나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교회 2.0 목회자운동,
바른교회 아카데미가 협력한 가운데 다음 달 5일 진행되며 지난 3년간의 신뢰도 변화 추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고호 개발 NGO 구피플이 최근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요아띠찌 마을에 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요아띠찌는 구피플이 태풍 나르기스로 인한 피해 지역 재건을 6년 동안 펼쳐온 지역으로 상위 교육기관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2014년 선교 한국 대회를 앞두고 선교 한국 준비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매달 한 차례 철야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첫 기도회는 준비위 사역자와 일반 참가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밤 11시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 선교 한국 드림홀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는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 들어 그치겠고요. 눈이 그친 뒤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행히 이전만큼 많이 춥지는 않겠지만 서해안을 비롯해 내륙지방 곳곳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대구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강릉은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수요일까지 계속되다 목요일에 잠시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에 다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